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맥체인 성경 읽기 범위는 창세기 19장, 마태복음 18장, 느헤미야 8장, 사도행전 18장 4장입니다. 꼭 읽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4장의 통일 주제는 여호와의 자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자비, 이것이 바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의 통일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9장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하시는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 기도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구원해 주십시오.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10명. 이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이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본다면 소돔에는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적이나 사람의 측면에서 이 세상이
악하나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의 공동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소돔과도 같아도 아직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 의인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 교회가 세상에 빛을 할 수 있겠죠.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를 입은 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이 롯에 대한 기록을 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롯을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읽진 않았지만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구원해 주셨는가? 왜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과 같이 자격 없는, 조건 없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자비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을 생각하사 우리를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또 조건도 없는 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8장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에 의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군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8장 1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더하사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마치 불심판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1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나 용서를 해 주시는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용서를 받은 사람, 마태복음 1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롯과 같이 그 진노하신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여호와의 자비를 힘입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진심으로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자비,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소돔의 그 자비를 더하신 롯을 구원하셨듯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대적하는 상황이나 그 자비를 더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바울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대적함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도행전 18장 11절 보시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는 통로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느헤미야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것이 외적인 성벽이죠. 외적인 성벽이죠. 이제 건축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힘입어서 외적인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이제 더 건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적인 성벽, 내 마음의 성벽.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요, 느헤미야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해설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서 마음의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해설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좋은 동력자죠.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이 그 곁에 서서 그 말씀의 의미를 그 숨은 광장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설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해설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고, 그럼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에 은혜가 된다. 물론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듣기 좋도록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참 중요하다. 학사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전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고요,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슬퍼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는 이런 눈물은 참 귀합니다. 그저 자기 감정에 훅 취해서 한이 맺혀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 말씀의 은혜를 받고 흘리는 그런 눈물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아주 좋은 말씀이죠.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 맥체인 성경 핵심 주제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창세기 19장에서는 여호와의 자비를 입은 사람 누가 나오죠? 롯.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 롯과 그의 가족들. 여호와의 자비를 입은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또 느헤미야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용서가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자비를 입은 사람, 여호와의 자비를 입은 교회, 여기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자비를 더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진심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마음의 성벽을 건축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있어서 세상에선 알 수도 또 받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기쁨이, 이런 용서가, 이런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추운 날씨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박미선 권사님 가정, 박예찬, 박예성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종수 씨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가정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권사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예찬이를 기억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중학교 생활이 주 안에서 복이 있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시수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믿고 맡겨주신 직분, 직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때에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주를 위하여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지수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기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매주마다 그 자리를 지키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권사님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변준식, 변혜령, 변세공, 변준영 이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숙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해 주셨나이다. 그 믿음이 있사오니 믿음을 무기 삼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김명호 어머님 그리고 최일웅씨 주여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영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추운 날씨 주 안에서 강건한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